1장 33절이고요. 교회 새해 표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혼란함,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하면서 거기에 신앙인들이 휩싸여 가면서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자꾸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았어요. 사실 정치와 신앙은 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앙은 정치에 도움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때때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정치 이데올로기가 또 신앙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의 본질이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사실은 정치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을 뒤바꿀 수 없고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좌우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은 정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신앙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한 상태에 있고, 신앙의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 태동되었던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그 시절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해 왔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규정했던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나눔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말 오늘 본문 구절을 포함한 주일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맴돌고 내년 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새 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비교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고요. 이때의 이 계명의 말씀을 옛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명의 말씀이 왜 옛 언약이 되었을까? 새 언약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그것을 말씀하는 게 31,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31, 32절을 보실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결혼한 부부관계의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돌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마치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3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행동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놓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음 깊이 아로새겨 항상 기억하며 모든 행동의 기초요 근본으로 삼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절대로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자꾸 나의 삶에서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결과를 34절이 잘 묘사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서로 당신은 이제 주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저절로 알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7장 24,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로 그 인생이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지? 내 신앙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들이치고 비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사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재운 슬기로운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꼭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는 중요한 기도문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 구절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정리하면 그런 내용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는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마음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은 6절에서 9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러니까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주 보아야 하고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 갖다 놓고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을 한번 보는 건 절대로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가정의 일상적인 시간, 외출하여 이동 중일 때 여기 잠시 쉬거나 일과를 행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고, 8절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이 손은 행동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손. 이마는 생각을 표시하는 상징.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과 생각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에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손에도 이마에도 붙이는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행동과 생각에 항상 그것이 지침이 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자, 마지막 9절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 이 집 문설주는 또 대문은 여러분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거쳐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 항상 그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여기처럼 그렇게 새기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언제나 집으로 들어갈 때, 집으로 나올 때, 이건 뭐죠? 언제나를 얘기하는 거. 언제나 이 집 안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접하고 기억하라. 특별히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문설주에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고, 대문도 여러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대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사람을 만나고 또 상인들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인정한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붙이고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전통을 이어올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에도 성경을 기록한 것을 붙여놓고 하는, 이게 뭐 사실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된 것입니다만,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기 위한 노력들이, 언제나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르쳐 배우고 모든 행동과 생각에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개인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런 노력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아마 유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 새 언약이 필요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겠죠. 사람의 의지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 거듭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이 그것 22절 이하 25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해 줘요.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여러 나라가 멸망당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일단 백성들의 여러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풍습과 삶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대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을 넣어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규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여기서 아주 잘 말씀해 줘. 어떤 활동이죠? 사람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깨우쳐주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말씀의 실천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읽고 배운다면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학자, 철학자, 한학자로 유명한 그분 열심히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본인이 깨달은 걸 전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식으로 배우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받으셔서 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긴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미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구절이죠. 보실까요? 같이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교훈들, 오늘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라든가 혹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야고보서 1장 23, 24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고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거울 앞을 떠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내 머리에 문제가 없는지,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거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고쳐야죠. 그죠? 머리도 빗고 이빨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용모도 단정하게 하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나의 삶에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내가 하라고 명하시는지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준행해야 그것이 말씀을 주신 참 합당한 이유가, 합당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정도에서 끝나면 오케이, 뭐 날 속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관건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내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냐, 그냥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2026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많이 아는 해를 넘어서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행하는 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